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 4월 14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제 수요 예배를 마치고 드리고 그리고 오늘 다시 아침 예배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를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군복무 중에 있는 우리 정현정 형제와 우리 양한영 형제에게 함께 하셔서 아무 사고 없이 군복무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번에 수험생 우리 예원이와 휘석에게도 솔로몬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린 심령들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규린이 함께 하시고 우리 서빈이, 준빈이, 도진이 함께 하시고 우리 아윤이 함께 하시고 우리 윤주, 예림이 함께 하셔서 그의 키와 지혜가 나날이 무럭무럭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젊은 집사님들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말씀 안에서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뜻을 받들며 나날이 성화되어가는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명자 집사님, 우리 김영미 집사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사 기도하는 모든 그 기도 제목들이 주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늘에 상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 아무도 나고자 되지 아니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그 날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잘했다, 정말로 충성된 종아,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권사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두 사모님에게도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의 열매를 잘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관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항상 수고하는 장경 집사님, 그리고 중심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 강명승 집사님, 그리고 셀 리더 우리 김원 집사님, 김목연 집사님, 양한나 집사님, 이미자 전도사님, 김미애 권사님,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셀 리더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사오니 그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송승환 형제, 이만규 형제, 우리 호경아 자매, 심기섭 형제, 이찬선 형제, 우리 성지석, 성석 형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저들이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고자 되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머리가 될진데 꼬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저들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멀리 짐바브웨에 있는 우리 박주영 자매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업을 하는 박봉수 성도와 김성희 성도와 우리 안지라 성도, 우리 박경숙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저들의 신앙이 믿음이 변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27일 날 도진이가 병원에 입원하고 28일 날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하는데 하나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안지라 자매와 이재현 우리 형제가 기도할 때에 기도를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구하지 못한 여러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두 주 안에서 형통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송석교회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박은자 성도님, 강양수 집사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시약성경 316쪽입니다.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들을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20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불현듯 생각나는 우리 집사님이 있습니다. 우리 김규영 집사님, 노현숙 집사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이 섬기는 마음이 갸륵하오니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하늘의 상급이 쌓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등록한 성도는 아니지만 몇몇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받는 저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늘 눈동자처럼 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경천도의 목사님들 목회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늘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핵심 말씀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12절 말씀을 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혹시 레 미제라블이라는 뮤지컬이나 영화를 보셨습니까? 레 미제라블은 프랑스어로 불쌍한 사람들 혹은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작품에서 판틴이라는 여성이 나오는데요. 이 여성이 강제로 머리를 이렇게 깎인 뒤에 눈물을 흘리며 절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녀는 노래를 부르는데 그 가사와 장면이 너무나도 애가 달아서 많은 관객의 눈시울을 적시는 장면으로 손꼽힙니다. 그 노래 가사를 의역하여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사랑이 마르지 않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는 꿈도 꾸었습니다. 나는 그때 젊었고 두려움이 없었죠. 세상의 모든 노래를 불렀고 세상의 모든 술을 마셨어요. 하지만 시련은 한밤중에 찾아왔습니다. 나의 희망을 갈갈이 찢어놓고 나의 꿈을 수치심으로 바꾸어 버렸죠. 이제 나는 다른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때 그 시절과는 다른 꿈을 꿉니다. 내 삶이 나의 꿈을 죽였으므로
나는 이제 그 시절과는 다른 꿈을 꿉니다. 한 남자가 이 여성을 무책임하게 버린 것입니다. 그녀는 그의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를 키우기 위해 열심히 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질투심 많고 못난 여자들의 질투와 음모에 휘말리게 되었고 결국 공장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딸을 부양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몸을 팔게 됩니다. 그녀는 돈을 벌기 위해 윤기라던 머리칼까지 자릅니다. 돌이 떨어지자 튼튼한 어금니를 뽑아 포주에게 내어줍니다. 그녀는 돈을 벌기 위해 자신의 몸을 팔았고 그러면서 잃어버린 꿈을 생각하며 그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이런 분들이 몇몇 있습니다.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기구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까보면 참 많습니다. 가난을 대물림받아 힘겹게 싸우는 사람과 난치병에 걸려 속절없이 무너지고만 한 가정, 배신과 음모를 일삼기도 하고 그것에 피해를 입기도 하면서 온갖 사연들로 도배가 된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들을 도와야 할까요? 누가 그녀를 보호하고 누가 그녀를 절망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야 할까요? 국가가 도와야겠죠. 개인도 갱생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겠죠. 그럼 교회는 어떠해야 할까요? 교회는 이런 이들을 위해 할 일이 없을까요? 빛과 소금의 방편에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기업이 바로 서면 노동시장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기업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은 국민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업이 잘 돼야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니 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너도 나도 쌍수를 들어 응원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성장해도 개인 살림이 꼭 늘어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업의 목적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너의 밥그릇을 채우는 데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사람들은 누가 자신들의 고통을 해결해 줄 것인지 물었습니다. 이제 교회의 역할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요. 나아가 이웃을 위해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기획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교회라고 보기 힘이 든 것입니다. 보기가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교회가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교회가 성장하고 난 후에 아름다운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 교회부터 성장시키십시다. 그러니 예배당부터 지읍시다. 그러니 우리가 먹을 것부터 먼저 준비해 놓고 찬찬히 합시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누가복음 21장 말씀을 다시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과부가 두 렙돈의 헌금을 내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고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금액이 누구에게는 전부일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위로가 그에게는 정말로 소중한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비전은 숭고한 가치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숭고한 가치가 없으면 그 비전은 개인의 욕망으로 귀결되고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숭고한 가치는 방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비전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헬라 시대에 그때 하던 그 씨름 있죠. 그 씨름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씨름과는 차원이 달랐다고 합니다. 헬라 시대의 씨름은 매우 무섭고 과격했다고 합니다. 승자는 영광을 맛볼 수 있었지만 패자는 눈이 뽑혀서 평생 소경으로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람들에게 씨름이라는 말을 사용했을 때 사람들은 우리처럼 스포츠의 일환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경색한 채 아주 진지하게 그 표현을 들었을 것입니다. 매우 절박하고 필사적인 상태에서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기에 사람들은 끝장 싸움을 벌인다는 그런 상황에서 이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싸움의 대상이 인간이나 육체가 아니라 영적인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비전은 인간이나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의 비전을 육체에 둔다면 그 순간 그것은 비전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개인의 욕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욕망을 갖는 사람들이 바로 세상의 통치자들이요 권세자들이요 이 어둠의 주관자들이며 악령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모두 우리의 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어두운 주관자들이 진리를 무시하며 성령을 회방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죠. 제가 지금 모든 권력기관을 싸잡아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어두운 주관자들은 세상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습게 여겨요. 대신 마귀와 가깝게 지냅니다. 그들 말에는 마귀도 가깝지 않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지 않으면 마귀와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중간에 껴가지고 이리 기웃하고 저리 기웃할 생각은 당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은 상당히 오염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습니다. 악령을 부르고 때로는 악령이 그들을 부릅니다. 악령을 사랑하며 악령의 힘을 빌리기도 합니다. 이들은 물질의 권세를 얻기 위해 자신의 영혼을 내어줍니다. 권력의 위험 앞에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대신 마귀가 주는 쾌락을 아주 만나게 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회의 숭고한 가치를 바로 알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시시각각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혈과 육이 아니라 악한 영들임을 알아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곱씹으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굶주리고 헐벗은 이웃을 여러분 모른 척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상대해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구제기관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시민단체도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교육기관도 아닙니다. 교회는 비즈니스를 하는 장사꾼들의 산실이 아니요. 선남 선녀들이 모여서 정을 나누는 이바후를 떠는 그런 결혼 소개 장소도 아닙니다.
친목 장소도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머리로 세워진 송석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워진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다시 12절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악의 영들을 상대하기 위해 모인 공동체, 악의 영들과 맞서 싸워 진리를 소화하고 사마리아 땅 끝까지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모인 공동체, 바로 그것이 교회 공동체요, 교회로서의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비전을 바로 세우는데 머리를 쓸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스도의 비전을 세우는 멋진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기를 원하며, 고난주간 마지막 목요일 주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우리 송석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그리고 경천도의 목사님들이 되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올바르게 세워가며 교회다운 교회로 성장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사실 며칠 전부터 저에게 전화가 계속 오고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날을 잡아서 그렇게 전화가 옵니다. 도와달라는 전화인데요. 그래서 우리 석선 사모님을 통해서 한 번 도와주고 또 제가 또 도와주고 했는데, 그 중에서 한 분이 계속해서 연락을 합니다. 제가 무슨 죄진 것도 아닌데 제가 일하면서 계속 전화를 받으니까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전화를 계속하고 문자하고 녹음하고 듣지 않았지만 이게 뭔가 싶어서 회의감도 적고, 그래서 좀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전화가 오면은 전화를 또 안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문제가 생기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뒤에 얘기는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요. 오늘 말씀만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 하루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소원합니다. 샬롬 웰컴.